함께 말씀을 받도록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겠다 하셨는데 그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마지막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종말론적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인데요.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 바로 마지막 주간에 선포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2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성전이 무너질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사실 10년 동안 기초공사만 했다 그러죠. 그 골격을 세우는 데만 10년 걸렸고 이 완성을 하는 데까지 이 당시까지 80년에서 82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튼튼하게 세웠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져 이게 다 회파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것은 종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과 더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랬으니 참 너무 큰 충격이죠. 죽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도대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아마 그 현장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도 동일하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그럼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죠? 어느 때 일어나죠? 주의 임하심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실현이 됐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회파된 바가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전체 이 성을 포위해가지고 말하자면 굶겨 죽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심한 기근이 오게 만들어서 꼼짝없이 망하도록 만드는 전략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이 유대 전쟁사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죽은 엄마와 아이들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굶어 죽은 아이들이. 그리고 길거리에는 그 표현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늙은이들이 시체가 즐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이들을 가마솥에 삶아서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 기록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살을 그냥 잡아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막 도피해서 왔는데 예루살렘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멸망했던 거죠. 네, 기록에 따르면 이 전쟁 통해
굶어 죽은 사람만 11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11만 명. 그 당시 11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간 거죠. 예. 그런가 하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9만 7천 명이나 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짓밟히고 완전히 멸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루살렘은 그렇게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지상에서 현실의 삶 가운데. 그럼 이제 남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세상 끝이 언제냐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즉 재림과 그리고 종말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고 이걸 잘 깨달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점점점 이런 일이 많아지겠구나. 세상 끝에 종말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의 6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최 목사님의 쭉 발견한 내용에 따르면 이 6인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 7장의 말씀이 고스란히 이 본문 속에 나오는 4가지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4장 내용이 결국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22장 5절까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그때죠. 7년, 한일회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7년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 5절까지 쭉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압축 파일이라는 거죠. 네. 최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서까지도 요한계시록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순서까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이런 때, 이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이때가 되면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계속 전쟁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쟁 소식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개입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한 줄 알았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말미를 주겠다. 이란이 결단해라. 그랬는데 오늘 잠깐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뉴스를 검색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해가지고 이란의 3군데 핵시설을 폭격을 했더라고요. 스텔스 비행기가 가가지고 그대로 벙커버스터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나머지 중동 지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개입하든지 안 하든지 뭔가 결정이 날 텐데 지금 아주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 어쨌든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있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기근입니다. 전쟁이 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포위되어서 로마에게 멸망당할 때도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11만 명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자식을 솥에 삶아서 그 살을 뜯어 먹겠어요. 근데 이런 일은 엘리사 시대 때도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전쟁이 아니어도 기근이 심하니까 아이들을 삶아먹고 서로 인육을 팔아서 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기근이 심해져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있었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 곡식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가가 완전히 치솟겠죠. 이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여파로 기근이 심해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진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곧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주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진, 사망이 있어요. 쓰나미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곧 살아있는 것으로서 생명을 죽이는 전염병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병행되는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지진과 바로 전염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면서 세상 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8절이에요. 8절. 자,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점점 심해진다는 이야기죠. 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딘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이제 산통이다라는 뜻으로 이미 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가 되면 산통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가진통이 오고 진진통이 온단 말이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이 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와서 마침내 해산하게 되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산통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제 연습 진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다 보면 격렬하게 진통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한일에, 즉 마지막 7년 그때가 다가오게 되면 엄청난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 재난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은 점점점 격해질 것이니까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이런 진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격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혹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기근은 날로 더해서 그냥 몇몇 나라만 지금 기근 때문에 힘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더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제 점점 흘러가다 보면 식량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이 막 올 거예요. 지진과 쓰나미와 또 그리고 전염병들을 통해서 수많은 전염병이 계속 질비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 전염병이 어떨 것인가? 어마어마한 예상들을 하고 있죠. 감당 못할 전염병들이 올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한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그 상황에 오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요한, 그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런 때가 어느 때 무슨 징조가 도대체 있겠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5절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막 나오는 거죠. 종교 사기꾼들.
제가요, 이거 진짜 사기 맞았네 하는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신광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노회원 수련회를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지리산 휴게소에서 잠깐 멈춰서 화장실 다녀오라고 한 15분 정도 시간을 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서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보니까 칼을 쭉 넣고 칼을 이렇게 막 이 칼이 어떤 칼인가 설명을 하는데, 와, 진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쏙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칼을 가지고 또 얼마나 이 칼이 잘 드는 칼인지, 얼마나 이 칼이 단단한 칼인지, 이걸 특허받은 칼인데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이를 썰면서도 보여주고, 나무 토막을 이렇게 슬슬 그냥 이렇게 슬 미는데도요, 나무 토막이 슬슬 깎여요. 그냥 쓱 나가. 그냥 이렇게 되기만 해도 그냥 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특징이 뭔가를 쫙 이야기해요. 특허받은 과정까지 쫙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또 한정이래, 한정. 그러니까 제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그 칼을 달라, 그 칼을. 지금 당신이 시범을 보인 칼을 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꼭 이런 사람이 있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땅에 딱 내려놓더니 옆에 있는 칼을 딱 들더라고요. 그날 똑같이 시범을 보여.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좋은 칼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돈을 주고 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걸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왔거든요. 사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얼마나 막 흥분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보 내가 하나 보여줄게 하고는 나무 토막 하나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내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칼날 다 나가버렸어요. 아, 속았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은요, 너무너무 말을 잘해.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내용에 거의 부합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다만 사실이 아니야. 뭔가 좀 틀려.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많이 몰려가는 그런 사이비 이단 어디입니까? 신천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섬회. 자기들이 다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한 사람 재림 예수는 라면 먹다 죽었다 그러고 목에 걸려서, 한 사람 예수는 아직은 살아있는데 늙은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 미만희 씨한테 사람들이 홀려가지고요, 진짜인 줄 알아요. 어쨌든 이는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여기 보니까 백마를 타고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탄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유사하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모양이 꼭 어린 양 같대요. 어린 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겉모습은 예수님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까?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예전에 한번 대학 때인데 이게 집회한다는 그런 광고가 포스터도 붙어 있고 방송에서도 막 나왔어요. 근데 그럴싸한 내용이었어요. 막 기사와 표적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 제가 이제 왜 이 시대에는 그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표적은 볼 수 없었단 말이죠. 분명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방언하는 거 말고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럴까? 이런 의구심이 있던 차에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궁금했기 때문에 가봤죠. 갔는데 한번 딱
들으니까 이거 아닌데 싶더라고요. 이 사람 뭐가 좀 이상한데?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분이 아마 버스 기사가 기독교인이었나 보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누구의 집회는 문제성 있는 집회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다 이 사람을 다 이해 못해도 한 번 딱 봤을 때 뭐가 좀 이상하다. 왜?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확실하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미혹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씀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내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또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덜커덕 걸려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짜를 알면 돼요. 진짜 복음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들 공부 많이 한다 그러죠. 근데 무엇을 공부하느냐? 가장 많이 그들이 공부하는 건 진짜 지폐의 특징, 진짜 지폐의 모습을 아주 면밀하게 공부합니다. 진짜 지폐를 알면 가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만 막 받아보면 또 다른 가짜가 생기면 거기 홀라당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나 진짜를 알면 가짜가 지금 진짜와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절로 이것을 가짜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할 겁니다. 그들은 그럴싸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적과 기사도 베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아주 사람들이 깜빡 속아 들어갈 만한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그들이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기초에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00%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나 말씀해드리죠. 네, 이만희 씨는 죽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희 씨는 100%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100%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도 아주 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으니 뭐 상상해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 6절, 7절 상반절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계속 대적하여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 난리 소문이 계속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앞서 이제 1장의 내용은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만희 씨가요 한 번은 신천지 신도들을 다 모아놓고 뭐 1년에 한두 차례 무슨 그냥 아주 커다란 그들 말로 성회를 해요. 근데 거기 경기장에 모였는데 제가 사진을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검색하다가. 그런데요, 흰말을 탔어. 백마. 딱 백마 타고 딱 홀 같은 거, 임금을 상징하는 홀 같은 거 하나 딱 손에 쥐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딱 썼습니다. 참 별짓 다 한다.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진리가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기 않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다시 또 언급해 주셨죠. 전쟁이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뭐 한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또 터질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점점점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지 알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큰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 전쟁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전쟁. 응? 첫 번째 전쟁. 무슨 전쟁? 세 가지 전쟁이 있잖아요. 첫 번째 전쟁. 응? 유프라테스 전쟁. 두 번째 전쟁. 아마겟돈 전쟁. 세 번째 전쟁. 곡과 마곡 전쟁. 이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왜? 유프라테스 전쟁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잘 모르게 되었을 때, 제가 어제 통화한 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고가 마국 전쟁이 언젠가를 말씀해 드렸더니, 아, 그렇군요.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맞아요, 여러분. 그냥 멍하니 유튜브 보면 미혹을 당한다니까요. 지금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났다고 수도 없이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가 마국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때서야 일어난 이야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일어나기,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오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전쟁이 고가 마국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한일회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유프라테스 전쟁도 아직 일어났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도 건너뛰고 고가 마국 전쟁을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격변 속에서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붉은 말을 타고 와서 손에 큰 칼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요. 큰 칼을 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이제 최 목사님께서는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설명하신 바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네. 그러나 이 전쟁의 소문은 계속될 것이고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기근을 언급하고 있어요. 기근.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도 이 기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식량을 이렇게 측량하는 것이요, 식량 거래의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심각한 식량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6절 봅니다.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밀가루 1리터에 약 10만 원 정도. 아마 더 심한 그런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유가가 이미 오르기 시작했고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미국이 개입했으니까 더 그럴 거예요. 인플레이 현상은 점점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1,300조 빚을 이제 부채를 떠안게 됐다고 그러죠. 부채 1%가 늘어나면은 인플레이 현상은 1.5%가 증가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살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돈을 많이 풀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겠죠. 왜?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통계입니다. 통계. 돈을 풀어서 돈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플레이 현상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1%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1.5% 인플레이 현상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큰일이죠. 네. 근데 이런 현상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네, 기근이 아주 심각해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읽었던 것처럼 두 가지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감람류와 뭐예요? 포도 열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손대지 말아라. 이것을 이제 최 목사님께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에 사용할 이 식물들은 손대지 말도록 명령하고 계시다고 해석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예배 드리길 원하셔요. 예배에 목숨을 걸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나름대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이유로 예배 안 드리고 저런 이유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쭉날쭉이죠. 근데 마지막 때 과연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예배에 그렇게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때 무엇이 요구되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 기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인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은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 그랬습니까?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다 성경을 연구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결국 예배하는 삶이에요.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다 뺏겨요. 다른 것으로. 특히 뭐에 많이 뺏겨 합니까?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오늘 이 쇼츠에서 영상에서도 감동 영상에도 보셨던 것처럼 음란과 돈에 마음을 다 뺏깁니다. 세상이 점점 음란해져요. 정말 혀를 찰 만큼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삶처럼 오히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듯이 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미쳐갈 겁니다. 그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우리의 모든 삶을 비정상적으로 살도록 갉아먹는 이런 바벨론 시스템에 거기 함몰되어서 너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내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거기서 안 나옵니다. 나올 이유가 없죠. 그게 좋은데 쾌락이 있고 돈이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해요? 내 백성,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내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근이 심해지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참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이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용품에 쓸 수 있는 이것들은 손대지 말도록 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지진입니다. 지진. 그런데 이 지진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똑같은 이 병행되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는 지진과 거기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심해지고 동시에 더 플러스 돼서 마지막 재앙으로 보여지는 사망과 그리고 땅의 짐승들, 즉 이것은 전염병으로 해석해 주신 바가 있죠. 각종 전염병으로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즐비하게 일어날 거라는, 마치 그냥 세트로 재앙이 오듯이 그런 세상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곧 다가올 한 미래를 눈앞에 둔 그 시기 속에 넷째 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성경의 관점으로 쭉 조명을 해보면 이 시대가 지금 곧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한 일의 직전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재앙,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9절부터 10절, 11절 여기 말씀해 보면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핍박이 온다 그랬습니다.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미혹을 더 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이 근처에 계시는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어느 교회에 자기 교회에 전도사가 한 사람한테 전도사. 그래서 처음엔 좋아했대요.
근데 좀 이상하더래. 영락없이 신천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 경기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주변에 한 교회를 언급했는데요. 거기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왔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다 가짜야. 신천지가 잠입한 겁니다. 선교사, 목사, 전도사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하게 미혹하겠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거짓 선자들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너무너무 성해져서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따지기는 잘해요. 그냥 걸핏하면 따집니다. 나의 이익과 좀 뭔가 이렇게 조금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아주 냉정하게 따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불법이 성하다 그랬는데 이 불법은 아노미아 그래서요 무도덕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성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해도 저렇게 뻔뻔하지? 하는 거 보죠. 무도덕,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따지기만 해, 따지기만. 그냥 걸핏하면 싸우고 따져요. 이런 일들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세상 살기 팍팍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를 추구해야 돼요. 그 바벨론 시스템이 있는 이 세상 속에 나와서 구별된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맞이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째,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라. 굳게 서라. 이겁니다. 굳게 서야 돼. 굳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근데 걸핏하면 흔들려요. 이래서 믿음이 오락가락, 저래서 오락가락, 또 사랑은 식을 대로 싫어져도 맨날 따지고 싸우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는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할 때, 말씀을 더욱더 내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먹을 때,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때,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이유,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만민하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 영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살 때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말씀하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로소 증인의 삶을 언제 살 수 있느냐?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돼야만 내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도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그치려고 하면 큰 착각인 거죠. 그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이런 심각한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사망이 주장하는데 그 속에서 정말 내가 끝까지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보면 글쎄요 10%도 못 견딜 겁니다. 10%도. 네. 저는 여러분이 100% 다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몰라요.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도 몰라. 10% 더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100%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은 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점점점 가면 갈수록 내 믿음 지키는 거, 아유, 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될 겁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는 목사 타이틀, 장로 타이틀 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쉽게 동요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붙들리지 못하면 우리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질 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그냥 다른 것에 정신을 뺏길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면 참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후회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평생토록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바칩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만큼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만큼 후회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온 과거처럼 적당히 살려고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난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